내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맨 뒤에 보면 소선지자라고 그러죠. 선지자의 레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분량이 작아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적은 글들은 많은데 조금 이렇게 요나라거나 요엘이라거나 아모스, 호세아 이런 분들은 그래 양이 많지 않아서 소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이 소선지자가 12명이 있습니다. 그 12명의 소선지자 중에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의 아버지의 이름은 부두엘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름을 지을 때 지을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중에 요엘이라고 짓습니다. 히브리 말로 요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쉽게 이해합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대명사예요. 어떤 최고의 신을 지칭하는 말이 하나님이에요. 이 최고의 신이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이 최고의 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예를 들어서 이름을 부르잖아요. 보람이가 양보람이가 집에서 엄마를 불러. 양보람이 엄마를 부를 때 최성이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엄마라고 부르잖아. 그러면 엄마가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한 명밖에 없으니까 대화가 되고 딱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최고의 신을 지칭하는 말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우리가 최성이 엄마, 엄마만 불러도 누군지 아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났더니 이게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닌 거야.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은 이미 바알을 하나님으로 모셨어.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모셨어. 금모스라는 신도 있고 몰렉이라는 신도 있고 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최고의 신이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알을 섬겨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 그때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누구를 하나님으로 모실지를 선택해라. 나는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분,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고 광야 40년을 먹여 살려 주셨고 오늘 가나안에 이르게 한 바로 이분 여호와를 나는 하나님으로 모실 거다. 너희들은 누구냐? 선택을 해라. 그게 그 유명한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연설이잖아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바알이라거나 이런 바로 이거죠.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 아세라, 그모스, 몰렉 이런 신들, 너희가 섬길 자를 너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주면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이 얘기를 보면 여호와와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유일신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분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그분이야. 근데 가나안 땅에 살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걸로 고민하고 있던 시대에 엘리야라고 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엘리야도 이걸 고민합니다. 그 당시 아합 왕이 바알 우상숭배, 아세라 우상숭배 이런 걸 많이 할 때 엘리야 목사님이 갈멜산에서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너희가 선택을 하라는 거잖아요. 누가 하나님이냐? 자, 엘리야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바알이냐 여호와냐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분이 최고의 신이라고 믿어지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만일 최고의 신이라고 여겨지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머물거리는 거죠. 누가 진짜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엄마가 한 사람인 사람들은 이 고민 안 해. 근데 이게 낳아준 엄마 따르고 길러준 엄마 따른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더러 저 엄마가 진짜 우리 엄마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 이럴 때 누가 진짜냐 말이지. 우리 그 사춘기를 넘어가던 옛날 시절에 엄마 찾아서 집을 떠나는 애들이 있었어요. 이게 집에 있는 엄마가 진짜 엄마 아닌 것 같아. 이게 보통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럴 때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 부두엘은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어. 세상에는 너무 소중한 것들이 많아. 그 많은 것들 중에 너만은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분을 최고의 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아라. 그러면서 정해진 이름이 요엘이에요. 어느 날 내 마음을 한번 열어보면 내게 있어서 최고의 신이 누굴까? 내가 제일 존귀하게 여기는 그분이 누굴까? 어느 날 생각해보면 돈이 내 마음의 신이야. 돈이 나를 지배해. 자존심이 내 마음의 신이야. 자존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체면, 어떤 사람은 애들 때문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분이 하나님 맞나? 부두엘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 인생을 살면서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분만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 요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엘은 그러고 살았어요. 그분 앞에서 살아가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걸 하나님 임재의 삶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임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아요.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 엄마의 눈동자 안에 애가 있습니다. 만약에 엄마의 눈동자에서 애가 없어지면 이거 사고 나는 거예요. 엄마가 딴짓을 해도 문제가 되고 애가 사라져도 문제가 돼. 늘 그 눈동자 안에, 이거 in front of God,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 정면에서 코람 데오라고 얘기하죠. 이게 하나님 임재의 삶입니다. 늘 24시간 하나님과 밀착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요엘. 근데 요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청년이 됐어요. 대학을 다니게 됐겠지요. 요즘으로 표현하면 직장을 다니게 됐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 임재의 삶을 살고 싶은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하나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 부재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나는 없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나도 살아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렇게 안 하실 것 같은데 서운한 날도 있고 속상한 날도 있고 실패한 날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면서 하나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 부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 부재의 삶을 살고 있는 시대에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시대가 그때예요. 요엘이 언제 살았던 사람이냐? 어떤 사람은 기원전 4세기, 어떤 사람은 기원전 8세기,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엘서를 읽어보면 요엘이 살던 시대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바쁘니까, 또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예배가 소홀히 여겨지던 시대.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조차도 예배가 귀찮아, 예배가 너무 많아, 예배 좀 안 드려주면 좋겠어. 예배가 점점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던 시대, 그게 요엘의 시대입니다. 예배가 안 드려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게 됐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게 되니까 죄가 점점 늘어납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어요. 돈은 점점 많아집니다. 주머니는 두둑해져 갔어요. 그럴수록 죄도 같이 늘어나는 거죠. 그게 요엘의 시대. 어느 날 생각해 보면 이 시대가 오늘의 시대죠. 이 양극화라고 하는 게, 양극화 쉽게 생각하면요, 양극화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비명소리와 환호성이 같이 들리는 게 양극화 시대예요.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2%, 3% 있었던 게 금리가 6%, 대출, 담보대출이 6%, 신용대출이 8%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더 올라가면 10%가 될 수도 있어요. 자, 3%의 돈을 쓰던 사람이 6%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자 100만 원 내던 사람이 200만 원 내는 거야. 빠듯한 생활에 100만 원 빠듯이 냈는데 이자가 200만 원으로 올라가는 순간 비명소리가 나는 거지. 반면에 은행에 돈 넣어놓고서 매달 100만 원씩 받던 사람이 금리가 배가 뛰면서 200만 원을 받게 된 거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환호성이 나오는 거죠.
이 비명과 환호성이 같이 나오는 시대를 양극화의 시대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양극화가 없었던 거 아니면 있었어요. 근데 그 양극화 시대를 살면서 무언가 그래도 옆 사람이 굶어 죽게 되면 도와주고는 살았다고. 근데 지금은 너는 너고 나는 나야. 하나님이 임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어떤 일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 부재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여. 하나님 눈동자에도 내가 없다고 믿어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살아. 지난주에 어떤 분이 교회 구제 통장에다가 돈을 좀 넣어놓으셨어요. 근데 갑자기 그래서 전화를 아니 이게 어떤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런저런 일이 생겨가지고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었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 저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 용돈이라도 조금씩 드리고 싶어서 그랬다고 돈을 넣어놓으셨더라고. 기도하다가 몇 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요새는 통장번호를 몰라도 돈 보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몇 분에게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자, 이런 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임재, 하나님이 내 시간을 어떻게 쓰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고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계시다고 믿는 거죠.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이 하나님 임재죠. 반면에 욕심껏 살아가는 것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인가 국민일보에 뉴스가 났었죠. 월드 휴먼 브리지, 우리 교회도 그곳에 후원을 하고 있는데 그 좋은 일들 참 많이 하는 단체입니다. 만낙교회가 주로 하는데 그 월드 휴먼 브리지에서 최근에 유산 기부 운동을 시작했어요.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돌아가실 때 집 한 채가 있든 집 두 채가 있든 뭐 상가가 있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유산 때문에 싸움이나 법정에 서는 경우도 수두룩하고 그 다음에 혼자밖에 없으면 다 물려받긴 했는데 무능력한 사람이 돼. 그 돈 홀락홀락 먹다가 다 없어져 버려요. 이런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그래서 아예 살아있는 동안에 70이 넘으신 나이에 유산을 미리 기부하자.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의 돈을 노리지 않도록 자녀들의 마음을 미리 바꿔놓자. 이런 생각을 심어주자는 운동이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유산 기부 운동을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다 하면 안 되죠. 70세쯤 됐을 때 90까지 살 만큼의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돈을 남겨두고 자녀들이 막 그지로 살지 않도록 조금 이렇게 해주고 나도 남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게 1,000만 원이 남든 5천만 원이 남든 1억 원이 남든 그 남는 금액을 미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캄보디아에 에듀케이션 빌리지를 만듭니다. 체육관 공사를 하는데 한 1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돈을 자기가 먼저 기부를 하는 거죠. 이게 유산 기부운동입니다. 이걸 누가 할 거냐고요. 놀라운 일은 이거 시작하고 났더니요. 질문이 이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 5천만 원 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사업에 1억 원 낼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부재의 시대를 살아가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임재의 삶, 하나님이 주신 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다. 언젠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부재의 시대에 하나님 임재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야. 변호사, 법무법인을 하나 해가지고서 거기에서 상속의 이 기부에 대한 어떤 세금 관계나 이런 걸 요즘에 상담하고 있습니다. 양극화의 시대를 살아가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부재를 느끼고 사는 사람들하고는 뭔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부재의 시대는 범죄가 늘어납니다. 지난주에도 인천에서 동성연애들 퀴어 축제가 있었죠. 동성연애들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거 뭐 동성연애자들 인정해야지 어떻게 하느냐고. 그거 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축제가 한번 일어나게 되면요, 동성연애자들의 숫자가 급증합니다. 젊은 아이들이 10대, 20대 아이들이 동성연애자가 되고 싶은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우리 시대는 동성연애에 대한 거부감이 있던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10대, 20대 아이들은 이런 축제가 너무 많이 열리다 보니까 거부감이 전혀 없어져 갔어요. 이게 선동, 이 어마어마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 과연 허락해야 되느냐?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볼 때가 이제 됐어요. 이 범죄가 너무너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형편에 비해서 마약 이 범죄가 거의 없던 나라입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마약하고서 운전하다가 사고 내서 여러 명 죽인 사람 있죠. 돈 스파이크인가요? 머리 하나도 이렇게 막 깎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마약을, 우리나라에 마약 범죄가 15% 정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절대 안전하지 않은 나라예요. 놀라운 사실은 중고등학교 아이들 가운데 10대 청소년들 가운데 마약을 접하는 아이들이 벌써 10,000명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전국의 고등학교가 2,000개라고 생각해 보면 한 학교에 몇 명 정도는 마약을 접하는 아이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무너져가고 그들의 행동이 무너져가고 이 죄가 점점 늘어나고 포악스러워져 갑니다. 근데 이 하나님 부재 시대는 이걸 통제하지 않아요. 다 존중해 줍니다. 시편 14편 이런 데를 읽어보면 하나님 부재 시대가 되면 교만한 자들이 늘어나고 인본주의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누구를 비난하는 사람, 약탈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늘어날 거다. 근데 오늘 우리의 시대가 그런 거잖아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인 거지.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고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야. 아니 우리가 무엇 할 줄 안다고. 내가 아는 게 얼마나 된다고. 내가 어떻게 우주의 중심이요.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잖아요. 근데 지구라는 놈이 돌기 싫어. 내가 주인할래.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런 것들이 다 돌잖아요. 잘 돌아가고 있다고. 우주 질서가 잡히고. 왜 그러냐면 태양 자체가 중력 힘을 갖고 있잖아요. 이 힘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떨어져 나가지도 않고 더 이상 가까이 오지도 않게 조종하는 능력이 태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실 때 이 힘을 태양에게 주셨다고. 자, 근데 지구가 내가 중심이야. 이제 앞으로 다 나한테 와. 자, 지구를 중심으로 수성이 돌아, 금성이 돌아, 토성이 돌아, 태양이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이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고. 지구는 그 힘이 없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혼란이 일어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인본주의,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뉴스를 보다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조개 줍다가 빠져 죽었대. 바닷가에서. 조개 주워 보셨잖아. 조개 줍다가 죽을 일 있어요, 없어요? 죽을 일 없어. 조개 줍다가 물이 밀려오면 나가면 되고 그만 주시면 되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말레이시아 갔다가 그걸 이해하게 됐어요. 강화도에서 이렇게 숭어 낚시인가? 그거 바닷가에 쫙 그 강화도 갔다가 이해가 됐어요. 어떻게 이해했는 줄 아세요? 말레이시아의 그 물가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가이드 아시는 그 선교사님이 신발은 절대 신고 가지 마세요. 운동화 끈 꼭 묶어가지고서 쓰레빠 꼭 묶어가지고 근데 절대로 신발 신고 가지 말래. 그러면은 안 신고 가야 되는데 꼭 말 안 듣는 놈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꼭 신발을 신고 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모래가 아니라 뻘이라고. 발이 들어갔는데요, 안 떨어져. 신발이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아. 신혼부부가 놀러 들어간 거예요. 놀러 들어갔다가 저기도 물이 오잖아요. 그러면 빨리 튀어나와야 되잖아. 근데 자기가 물보다 빠를 거라고 생각한 거야. 여러분, 밀물이 밀려오는 속도가 이게 동해안 이런 데 늦게 옵니다. 근데 강화도만 돼도요, 사람이 달려갈 만큼 빨리 들어가요. 이야, 그게요, 눈 깜짝할 사이에 200m 올라온다니까. 거기에 그냥 발은 안 빠지지.
물은 오지. 그러니까 발 뺀다고 하다가 거기서 그냥 죽어요. 사람이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으니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막 살려고 하는 이 시대에 유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네들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거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겠냐. 그럼 정신을 차리고 이제라도 좀 돌아와. 그럼 돌아오라고. 그럼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쭉 하시는 말씀이 요엘 2장입니다. 요엘 1장에서 너희가 계속 이렇게 살면 너 열매가 없어. 너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없어져. 농사꾼들이 농사 지은 다음에 우리 집 호박 이만하다고 자랑하고 우리 집 무가 이만하다고 자랑하고 그런 자랑거리가 싹 없어지게 될 거야.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질 거니까 그런 날 오기 전에 돌아와.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를 좋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요엘서 2장에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자꾸 돌아오라고. 그러면서 너희가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해주신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이 그거예요. 이제 하나님 부재의 시대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살으라고 두고 너희들이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임재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마,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겠다, 괴롭히는 대적이 없게 해주시겠다 쭉 얘기하시면서 26절에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부재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도 거기에 휩쓸려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말씀대로 살 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으리라 주의 영임하면. 이 찬양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요엘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 너희의 자녀들이 하나님 부재의 세상에서 그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내가 들어있어. 내가 바른 생각해야 되고 바로 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녀들이 자상이 달라질 거라는 거잖아요. 청년들이 꿈을 꾸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아직 가난하고 지금은 배운 게 많지 않고 지금은 경험이 없지만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난 후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꾸고 환상을 바라보며 살 거라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부천에 있는 신광교회라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91년도에 군에서 제대하자마자 그 교회에서 전도사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청년부 성경 공부를 하고 중고등부 교사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 교회 권사님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권사님들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교연 수련회를 가는데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라고. 그래가지고 지난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그 교회 가서 이틀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그게 청년회 때 꿈을 꾼다고.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 꿈을 꾸는 거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20년, 20년, 30년이 지난 후에 내가 이 교회 권사가 되어 있고 내가 이 교회 장로님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청년들이 꿈을. 자, 어르신들은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거잖아요. 저 미래를 바라다보면서 그 하늘나라를 바라다보고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노인들. 이 하나님 부재의 시대를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이 추수감사주일에 제가 요엘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은혜가 됐던 게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 부재 시대에 하나님 임재를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세상엔 수많은 길이 나의 앞에 있지만 나는 예수를 따라 가기로 했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우기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야, 돈이 하나님이고 내가 제일이야. 이런 시대에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서 당신만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참 감사함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지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요엘이구나. 내가 요엘이야. 하나님 부재의 시대에 하나님 임재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700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500만 명도 안 될 수도 있어요. 10명 중에 한 명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할까 말까 하는 시대에 그 10대 1의 확률을 넘어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를, 하나님 부재의 시대에 여호와의 임재를 느끼며 산다.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사랑 날 위한 것인 줄 이제야 알았네. 당연히 내가 교회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야. 주 예수,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날 먼저 사랑하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 이게 참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한 주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가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을 읽으면서 또 하나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임재의 신앙을 갖고 살아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내가 벗어나고 싶어.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으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럴 때 그 죄 가운데 살 때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중독이라고 그러죠. 그 속에 빠져서 못 나옵니다. 욕심이라는 건 한도 끝도 없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떠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 나야가라 가보셨어요? 카나다와 미국 사이에 있는 나야가라 폴에 가면 나야가라 폭포가요 뚝 떨어집니다. 이게 뭐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지거든요. 굉장히 무섭게 떨어지죠.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센 속도로 떨어지는 나야가라 폭포 바로 위에 이 호수거든요. 물이 쫙 잔잔하게 흐릅니다. 거기서 노젓고 배 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멀리에. 참 묘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양 한 마리가 죽어가지고 떠내려와. 양 한 마리가 죽어서 떠내려오니까 그 양을 뜯어 먹으려고 독수리 한 마리가 샥 내려와가지고서 그 발톱을 양한테 박아놓고서 고기를 뜯어 먹습니다. 이제 폭포가 떨어질 때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날아가면 돼. 그래서 이제 떨어질 때가 되니까 날개짓을 날아가려고 그랬는데 이 발톱이 꽉 박혀가지고서 그 털어 엉켜가지고 안 떨어지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퍼덕거려도 독수리가 양을 끌고 올라갈 힘은 안 되니까 그 발톱이 안 빠지는 바람에 양하고 같이 떨어져 죽어. 죄라고 하는 게요, 처음에 끊어내지 않으면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나오고 싶어도 나와지질 않아. 그래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죄로 안다는 것도 감사하고 거기서부터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도 감사하고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했을 때 헤어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회개가 자연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참 감사한 게 많지만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부재의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고 있다. 때로 잘못 나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올 수 있음에 감사하다.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지의 시대를 삽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음대로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행여나 길 벗어났을 때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엘 2장에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축복들이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